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가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며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약을 개발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와 같은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비롯하여 표현하지 못하고 감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님 돌아보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음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하루속히 진정되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그동안 주님 우리가 잊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될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항상 비전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독은 함께 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위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8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연약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하여서 또한 아버지여 믿음이 효자시한 믿을만 있다도 산을 옮긴다고 하였사오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지 못한 것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육신을 쫓아서 아버지 저희들을
살았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모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주님 전을 허락하였사오니 이 전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지역에 주가는 심령들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 돌리며 다 같이 기쁨으로 천하라 천국의 소명을 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았지만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아버지 하면서 이 코로나가 물러가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저희들 아버지 다져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아버지 연약하고 믿음이 아버지 하면서 저희들이 아직 부족하오니 아버지 저희들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믿음이 돈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바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며 아버지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끼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모두가 함께 성가대가 돼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17장 성가대하는 것처럼 전주 1절, 간주 3절 그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517장입니다. 주님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정말로 어려울 때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참고함으로써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어려운 때를 함께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거절되어졌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아벨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에 가만히 하나님께 앉아만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우리가 이 생각하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는 에녹의 믿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물론 300년이라는 기간이 오늘 우리가 가는 그런 시간과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의 수명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보통 한 10배 이상 사는 그런 시기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서도 가정을 가진 그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동행하였고, 그래서 기뻐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모두가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힘을 쓰는 것도 좋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기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얼굴에 미소 짓게 만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확신을 주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면 우리는 훨씬 그런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주어진 어려움도 보다도 우리가 잘 이겨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 사람들의 내재되어져 있던 그 감춰져 있던 그런 내면들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세계 뉴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정말로 잘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평판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누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거리두기를 하고 또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했던 것들 참 불편하고 어렵지만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배려의 마음이 그곳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래도 우리가 잘 진정시키고 또 우리가 잘 방어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세대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망하셨다고 한다면 대충 고쳐서 쓰거나 바꿔 쓰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물로 세상을 심판해버리겠다 작정하셨습니다. 어지간하면 우리가 그냥 익숙하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고쳐서 쓰려고 했지만 이건 도저히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참담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실망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하신 그런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시대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실 수밖에 없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께 구원의 대상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노아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또 노아 시대를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 빠져서 영적으로 둔감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아니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이건 아주 살아가면서 그 가정 사이에 있어서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하면 좋은 그런 결혼해가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그것을 할 것인가? 그래서 가게를 이어가고 또 자기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상생활 속에서만 매여서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다가는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 매여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여행 가고 먹고 싶은 걸 먹고 입고 싶은 걸 입고 우리가 이런 삶에 매여서 우리가 이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나는 성공했다라고 또 나는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시대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되어지고 세계 경제대국 가운데서 하나 돼서 과거에 선진국을 했던 이탈리아를 뛰어넘는 그런 경제력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는 세계에서 7번째 그런 아주 부자 국가가 되어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만하고 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런 행복감이 과연 이게 진실일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런 죄악의 잠을 자고 있었고 그들은 다가오는 심판의 나팔 소리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경이 되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1절에는 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고 거기에 최선의 삶을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띄지도 않았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다 보면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 내 눈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만 급급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 먼 곳으로 간 곳이 없게 되어지고 내 문제만 내 일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을 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도 깨어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염려하며 기도하던 노아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은 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했을 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노아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요즘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아주 급속히 가고 있어요. 정말로 과거에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과 같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지도 못했고 꿈도 꾸지 못했어요.
휴대폰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어디 가든지 휴대폰 가지고 얼굴 마주보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때 당시 말했다고 한다면요, 별 미친놈 다 있네 그랬지. 아니 그런 것은 그렇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전화선이라도 연결되어졌으면 모르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건 상상할 수도 없고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세상이었어.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뭐 다른 세대도 아니고 우리가 살던 시대 속에 경험해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도저히 이건 이런 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의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도 여러 가지 많은 불치병이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의사들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기 전 우리 인류의 인간 평균 수명이 얼마냐면은 47살이었어요. 47살이 평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얼마 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자들 같은 경우는 80세가 넘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됐고 있어요. 우리 수명이 많이 길어졌어요. 또 삶의 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보니까요, 한 100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의사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이 갖다가 병 걸리면요, 피를 뽑아버렸어요. 피에서 병변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죽였고요. 아니면은 팔에 뭔가 상처가 나면요, 끊어버렸어요. 그걸 갖다 팔을 갖다가 손목을 잘라버리고 발목을 잘라버리고. 그나마도 지금은 마취라도 하죠. 보니까요,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생으로 잘라버렸다고. 힘센 사람이 확 묻들어가지고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냥 아물면 그냥 병천으로 살고 죽으면 어쩔 수 없고. 그게 우리 의술이었어요. 의학이었어요. 몇백 년도 안 돼요. 불과 몇 년 전 그랬어요. 지금은 뭐 거의 웬만한 거 다 고치잖아요. 우리 그만큼 많이 발전된 사회를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려가 많아요. 요즘 보면은요, 걱정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뭐 AI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는 데 이익이 있지만 점점 더 나아가서요, 지금은 어떤 상태로 가게 되냐면 AI를 스스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에요. 마치 과거에 우리가 그 바둑을 갖다가 볼 때 컴퓨터하고 사람이 이제 바둑을 떠가지고 결국 사람 졌잖아요. 근데 그때의 수준은 다르게 지금 더 스스로 컴퓨터가 개발해 나가고 있어요. 새로운 걸 발견해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이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어. 근데 이것이 바둑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것이 의술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것에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이제 서로 연결해 가지고 컴퓨터가 연결해 가지고 이제 연결해 가지고 이 서로 간에 다 진단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다 처방해 주면 의사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법률도 마찬가지고 또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뭐 이제 일할 것이 없어. 이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다 기계가 대신해 버리고 사람 쓰니까 이것이 불만이 있고 저것 때문에 뭐하고 하니까 다 그게 컴퓨터로 바꿔지게 되고 이제 로봇가 대신하게 되어지고, 과거에는 자동차 공장 하나 되면요 거기 수만 명의 일꾼들이 가가지고 막 그 밥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냥 뭐가 하냐면 로봇가 다 해버려요. 근데 용접하고 막 드러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필요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어떻게 된 기계한테 쫓겨나는 신세가 돼가지고요, 취업자리가 어렵고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걱정거리 뭐냐면 그 컴퓨터를 갖다가 사람이 조정하는데 앞으로는 컴퓨터가 컴퓨터를 조정하게 돼버리면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될까? 거기에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그냥 오직 실용주의만 있어. 어떻게 보면 능률을 올릴 수 있고 착하고 선한 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오직 일의 성과만을 하는 그런 세상 되고 있어요. 이걸 보면요 갑자기 놀랄 수밖에 없게 돼요.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50년 뒤는 100년 뒤는 과연 어떤 세상이 될까 보면은요 깜깜하기 짝이 없어. 우리가 한쪽만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기준이 없어요.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있고 하나님 진리관에 지금 이 모든 걸 부정해버리는 세상 되고 있어.
사람을 갖다가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능적으로 보고